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사는 악인들과 자기는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믿는 도덕주의자들과 자신들은 모든 진리를 안다고 자만하는 종교인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종교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종교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사도 바울에게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바울 당신 말대로 모든 인간이 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한 것은 순 빈말이 아니냐 하고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은 말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말과 행실이 다른 신실하지 못한 분이 아니냐 하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부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이라는 말은 신실하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인간이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그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그루터기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목적이 순수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불의라도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그 괄호 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했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불의가 좋은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궤변이지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나는 좋은 일한 것이다 하고 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불의를 행하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의 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목적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자기가 부자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자기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수단이 좀 시원찮은 것 같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그 수단을 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밤낮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몰아갑니다. 좀 더 하면서 그냥 헐떡이면서 삽니다. 그러면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없습니다. 매일 자기를 무섭게 채찍질하면서 좀 더 하고 헐떡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기가, 명예가 그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잘못하다가는 이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그렇게 파멸로 몰고 갑니다. 자식 우상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냥 자식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든가, 아니면 하나는 자식을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자식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면 어릴 때야 자식이 부모가 무서워서 따르지요.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해서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흥흥 하면서 하자는 대로 다 해줘서 키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은 커서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허약한 엉석바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둘 다 자식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모도 불행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실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헛살았다, 내 인생 실패했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 자식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잘못하면 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인생 망치는 것을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우상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식을 지킬 것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 아브라함의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벌려놓고 자식을 그게 눕히고 이제 칼을 들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 우상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서 칼을 높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자식 우상은 죽어버렸습니다. 자식 우상이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품에 감싸고 돌면서 그냥 자기 욕심을 투영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자식을 바르게 키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도 복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런 사람들 생애를 보면 어떨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은 그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을 쳐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요. 자기 백성이 우상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상을 꺾어버리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냥 고난이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을 꺾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리아산으로 올려 보내시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상이 깨지고 나면 고난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방법이 순수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것은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궤변이죠. 어떤 사람이 불을 질러 놓고는 내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영웅이 되었지 않느냐, 나는 소방관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여놓고는 나는 지구촌의 인구 과밀 현상을 해소시켰다, 나는 지구촌을 식량의 공포에서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방법은 어떠해도 다 괜찮다는 말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법마저도 바르고 옳고 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은 방법도 다 순전하고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프레데릭 루미스라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검진을 해보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다리도 책상 다리처럼 겹쳐져 있습니다. 해산이 출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긴장 가운데 이제 출산하는 순간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기 한쪽 발을 잡아당기고 또 한쪽 발을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아입니다. 그 순간에
의사에게 엄청난 갈등이 닥쳤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는 태어나서 자라봤자 평생을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장애아를 키워야 되는 그 가정의 부모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래, 이 아이가 숨을 쉬게 하면 안 돼 하는 결심이 섰습니다. 출산을 위한 시간은 한 7분 내지 8분인데 벌써 3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기가 다리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산이 될 것입니다. 마침 곁에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그런 의도를 알아차릴 사람이 없습니다. 산모는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잠시 슬퍼하고 평생을 고통을 지고 사는 그것보다는 잠시 슬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밖으로 나와 있던 그 아기의 한쪽 다리가 의사의 손을 탁 쳤습니다. 따뜻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기가 자기가 살고 싶다는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아기가 직감적으로 의사가 자기를 지금 사산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는 표시로 발로 의사의 손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 루미스 의사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기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아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예상한 대로 그 가정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퇴원도 못하고 몇 달이나 병원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루미스 의사는 그 가정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문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당의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가득 모인 자리에서 어떤 세 자매가 나와서 하프와 첼로와 또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멋지게 불렀습니다. 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부인이 루미스 의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오늘 연주한 세 아이가 다 제 딸입니다. 하프를 연주한 그 아이는 제 첫째 딸입니다. 선생님은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17년 전에 그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날 때에 그 아이를 선생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제야 루미스 의사는 17년 전에 한 장애 아기를 앞에 두고 갈등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포기하려고 했던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발에는 의족을 끼고 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 활동까지 씩씩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그 딸에게 다가가서 꼭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리고 정말로 고맙고 미안하다. 나는 내가 잠시 품었던 나쁜 생각 때문에 평생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단다. 그런데 아무도 그 세상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 일 때문에 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네가 그 짐을 벗겨주는구나. 정말 고맙고 그리고 미안하다. 의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의사는 까딱 잘못했으면 정말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할 뻔했지요. 목적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들에게 평생 고통을 안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목적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봤자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어야지, 만약에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자, 그러면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는 자신의 느낌보다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꼭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너무너무 안 풀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빗장은 그냥 이중 삼중으로 그냥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꼭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는 외쳐대지만은 그건 설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광야에 나 혼자 내팽개쳐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에 그 느낌에 썩으면 안 됩니다. 그 느낌에 썩으면 안 됩니다. 느낌이 엉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그 사막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 보면 큰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자기 느낌으로는 사막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는 그냥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이죠. 산에서 눈사태를 만난 사람도 자기 느낌으로는 그냥 이 눈덩이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허우적대면서 더 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느낌하고는 실제는 다른 것이죠. 우리도 느낌에 썩으면 안 됩니다. 내가 버린 것 같다,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은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또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엉터리 같은 내 느낌을 붙들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낌을 통해서, 느낌의 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창을 통해서 내 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종종 간증했지만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정의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학교 안팎으로 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섭게 저를 공격을 했고 결국은 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목사 정직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때 제가 붙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생명을 다해서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서문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교인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교회 부흥되고 보람도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시련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 붙들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저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아마 제 명대로 다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느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빈들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몇 시간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정말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품속에서 색동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편애 받으면서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것은 모든 것 다 떠나가 버린 그 캄캄한 구덩이 속에였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지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들었던 그 오만과 혈기가 깨어진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앞날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다루고 계셨고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만히 읽어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빈들에 던져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빈들이 결코 인생의 공백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톰 엘리프라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선교의 소명을 받고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간지 9개월 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딸 베스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선교의 소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딸 잃어버리고 인생의 비참한 실패자가 되어서 귀국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슬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톰 엘리프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만에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배출해내었고 자기 네 자녀 중에 2자녀가 선교사가 되었고 첫 번째 손주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이 톰 엘리프 목사는 세계 최대의 선교사 파송단체인 남침내회 해외 선교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도 해봤고 목회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와 교회에 서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교사들의 목사요 목사들의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톰 엘리프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남침내회 그 교단은 역사상 가장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프 목사가 사고당하고 딸 잃고 자기들도 부상당하고 완전히 빈들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빈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그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정말 선교사들의 목사요 목사들의 선교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프 목사도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 여러 경험을 하나로 모아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하나님이 다음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장소입니다. 빈들이 결코 인생에 텅 빈 그런 공백 기간, 마이너스 기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차라리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그런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빈들에 던져진 것 같을 때에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빈들이 푸르른 쉴만한 그런 아름다운 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